불량사항 도입 예화 없이 바로 강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의 진술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모두가 다 강도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시는 그 영단번에 드려지는 대속의 제사는 바로 그 강도들을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그 은혜가 떨어질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바로 주님의 좌우편이었고 그곳은 바로 강도임이 판명된 자들에게만,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다 그랬지요. 심지어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면서조차도 끝까지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주님을 욕하는 완악함이 드러난 자들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비로소 성도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5절부터 49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 가상칠언 중에 이건 4번째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은 단순히 죽어가는 한 사람의 절규나 유언 같은 개념이 아니지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우리 기독교의 깊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용서하심이 드러나 있지요. 또 두 번째 말씀,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천국의 약속, 이거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가상칠언이 하나같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뚜렷하게 담고 있다 보니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의 경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의 이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4번째의 말씀, 가상칠언의 그 4번째 말씀은 그 해석이 다소 분분합니다. 그 분분한 해석들을 다 모아서 아주 압축해서 간추려 보면 크게 2가지 입장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고통을 나타낸다라는 입장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고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고통을 모두 다 체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절규였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 고통이 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왜 나를 버리느냐라는 식의 불평 섞인 절규를 쏟아냈을 리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애당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거 미리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신데 그 잠깐의 고통을 못 참으셔서 원망 섞인 비명을 질러댄 것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만 해도 기쁨으로 순교한 성도들이 적지 않고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이념이나 애국심 같은 거 안 꺾어서 사형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만도 못한 모습 보이셨을 리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셔서 찬양을 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두 입장 모두 좀 그럴듯하지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사실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극한의 고통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는 입장은 그 해석이 100%다 틀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칫 예수님의 그 고난을 육체적 고난에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셨던 부분은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손발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한 번도 따로 떨어지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따로 떨어지게 되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들어서 찬양하신 것이다 라는 그 두 번째 주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도 아주 좀 무리스러운데요. 아시는 대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고난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쓴 것이지만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을 담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편 22편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예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찬송을 할 거야. 그런데 뭘로 찬송하면 좋을까? 시편 22편이 지금 상황에 딱 맞네. 이걸로 찬송해야겠네. 이런 방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해석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이 주객이 전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입장의 내용은 그 전체를 다 취할 수는 없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간추려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 엄청난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왔고 실제 그 예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외면을 고스란히 겪고 계신 상태다. 이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 그랬지요. 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심지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세부 조항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거기에 왜 나를 버리시냐라는 질문이 어울립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어요? 아들아, 뭘 알면서 다 물어보니? 너의 죽음으로 우리가 택한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미 그렇게 약속하고 너 땅으로 내려간 거잖아. 어차피 내가 사흘 있다가 너 살릴 건데 뭘 새삼스럽게 물어보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하신 걸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상 실험이 특정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구약의 어떤 사건의 진행과 정확히 겹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천지창조 사건인데요. 천지창조는 빛이 있으라로 시작이 됩니다. 빛의 출현과 동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게 됐었지요.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생기자마자 어두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 어둠은 이제 빛을 보면서 자기의 실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셔야 하나요?
거기에 바로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두움이면서도 어둠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용서를 받는 존재도 드러나야 하겠네요.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강도가 둘, 짝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지요. 짝인 두 강도 중 하나가 버려지고 하나가 낙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천지창조의 둘째 날과 겹쳐보면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둘로 나누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궁창 아래 물을 통해 이거 다른 말로 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궁창 위의 물 뭡니까? 진리. 그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 그때 율법은 기각되고 다른 말로 그 저주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다른 말로 한 강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것. 다른 말로 다른 한 강도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나는 것.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창조의 셋째 날 뭐 하셨습니까? 묻을 드러내시고 그 묻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씨 맺는 것들,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 땅에서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씨 이거 뭐 하겠습니까? 자손이잖아요. 가상칠언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바다가 물러가고 드러나게 된 그 묻, 그 땅에서 육신의 자손을 얻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의 자손을 얻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인데요.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넷째 날과 포개면 이렇게 됩니다. 넷째 날의 상황,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명체들의 역할은 땅을 비추라 그랬으니까 땅을 빛으로 비추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빛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그 해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이 사실은 뭐였다는 말입니까? 진짜 빛이 있는데, 첫째 날 만들어진 진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그 빛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걸 감지하고 포착할 수 있게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 떠서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아,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열왕기하 21장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왜 이들이 일월 성신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것들이 빛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때문에 따뜻하고 그 빛 때문에 곡식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눈에 보이도록 내주셨던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상숭배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불살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성전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릇들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내다가 불태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예수님과 포개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들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능력을 막 발휘하시네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막 베풉니다. 사람들의 그때 반응 어땠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었죠. 진짜 빛을 깨달으라고 해와 달과 별을 주셨는데 그걸 1월 성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눈에 보이도록 딱 꺼내 주었더니 그 예수를 육신의 왕으로 붙들어 섬기려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 의해서 한낱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대하시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내치고 거기서 불태우는 것이잖아요. 우상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진짜 빛,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그 광명체들이 일거에 빛을 잃고 온 땅은 어두움에 덮여버렸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빛이 가장 밝았던 시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온 땅이 깜깜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은 임박했지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여전히 입고 이 땅에 머무르시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보이는 존재로 오신 그 예수,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인간들에 의해서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그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빨리 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박다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파크인데요. 이게 버리다 라는 말보다는 남겨두다 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버리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아자브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본문은 뒤이어서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여기에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단어가 엔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무엇 안에라고 하는 뜻의 엔에다가 무엇의 아래에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카타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남겨두다라고 하는 뜻의 레이포가 연결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아주 직역을 하면, 아주 잘 갈라서 직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이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처절함을 토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인간의 육신은 여전히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왕,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왕,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예수는 한마디로 우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게 어서 이 우상의 육신을 죽여서 대속을 완성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라는 말입니다.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명체들 왜 제공했다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빛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려고 바로 그 광명체들이 이 가상처럼 네 번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일제히 그 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의 예수님이 어서 그 육신을 떠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인간들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어서 그 영단번의 제사 완성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역시 훗날 우상의 자리로 추앙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봤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베드로 역시 그랬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격화하면서 붙잡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실 신으로 추앙받고 신대접 받는 거 이거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죠.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본성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돈, 명예, 인기, 힘, 배경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스스로가 신화가 되고 싶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스스로의 신격화인 것이고 그렇게 신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이 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유일하신 정말 신, 참된 신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이 된 자기 몸에 우상이 되고 싶어 몸살이 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우상의 몸에 나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까? 빨리 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완성해 주세요. 그 사랑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우리의 우상됨을 다 껴안고 죽는 거니까 우리는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겠지요. 아멘. 여러분 그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축하받을 일입니까? 아니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신화가 깨지는 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죄에 꽁꽁 묶여있던 율법에 꽁꽁 묶여있던 그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자유를 확보한 자들입니다. 어떤 자유요? 내 멋대로 막 살 수 있는 자유입니까? 그래서 그 우상의 자리에 떡하고 버티고 서서 내가 왕임내 할 그런 자유든가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그 우상에게 꽁꽁 묶여서
평생을 우상 행세하면서 우상으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그 우상에게서 풀려난 진짜 자유, 내가 우상이 되지 않아도 될 자유, 그래서 세상 죄에 휩쓸리지 않을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수시로 우상의 자리를 기웃거릴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순식간에 우리의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는 그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자유롭게 우리의 몸을 눕히고 자유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